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생각할 때마다 만입을 열어서 감사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행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 소박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일었을 때 하늘의 평화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의 영이 그 땅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들에 이르게 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보국백과가 풍성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충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의 덤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한 삶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긍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이켜보면 온통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제대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사람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감사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서로 교제로 사랑을 나누며 정착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형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을 돌아보는 귀하신 목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영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성가대 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고 베푸는 것이 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로 또 수전으로 또는 주방에서 다른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당뇨로, 고혈압으로, 심장병으로, 여러가지 질병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가지 사고로 아픔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쏟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서 인도해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말씀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전체 중에서 10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본성간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경 공부팀에서 준비한 특별 찬양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시간 신영구 목사님께서 중간 없는 단위의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크게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런 연령에 저런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음성 표현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찬양의 열정이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감격을 넘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찬양, 찬송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용서숨치는 노래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연령에 이런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실상을 볼 때에 연령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모인 곳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청년이 있고 젊은 노인이 있다. 어떻게 그가 활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다, 설교의 위기다. 이런 변질의 시대에 원인이 있는데 말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떼들에게 어떻게 그 뜻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신실하게 전가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신대학교 함께 강의를 하고 있는 하돌의 선교사, 기어돌 하드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 번은 나에게 목사님, 한국 교회 설교는 비행장과 비행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는 뜰 때만 비행장 이용하고 뜨고 나면 지 마음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결점 중에 하나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날아간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날카로운 지적이었구나. 여러분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러 갔을 때도 꼭 강조하는 것은 근본 개념 인식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온갖 정말 이런 이적까지 행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넘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못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진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정표가 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그의 행보에 놀라운 축복과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은 성경이 분명하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 표준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지 아니할 때는 그것은 허사로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세계가 신자들의 세계가 어떤 것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중단 없는 다니엘의 감사.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설교학 책을 출판하면서 제목을 중단 없는 졸업 없는 신앙생활이다. 학교에는 4년 동안 공부하면 또 4년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거치면 3년, 우리 학교는 3년입니다만 계속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는 변함이 없었어. 그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산호소에 있을 때 교인들에게는 각 부서마다 여기도 성경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 정말 귀한 것으로 봅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각 부서마다 교재를 만들어서 준 것 가운데 마침 제가 그 방향 가운데 하나가 인물 중심의 성경 연구라는 것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그걸 보고 내가 그 책을 제가 어제 저녁에 보면서 과연 다니엘에 대한 특성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다니엘은 신앙 순결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본문입니다만 실상은 다니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다 읽고 이 부분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 이것은 한 절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포로로 가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모임에서 그 시험에서 통과만 되면 왕실의 비서들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때인데
거기에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는 그 우상 섬기는 그 과정이 왕실에서 나오는 그 주는 그 음식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가 이 음식을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결한 데 들어가다. 그는 신앙의 순결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판관장에게 나는 왕실에서 주는 그거 안 먹고 채소 먹고 이거 먹으란다 그러니까 그 왕실의 판관이 만약에 너희가 이러면 내 목이 나라 그럽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한 말은 뭡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 좋은 음식 먹는 사람과 전혀 채소 중심으로 먹는 우리하고 얼굴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는 믿음을 가지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다니엘의 특성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불신자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겁고 진실되고 확신이 있을 때에 비록 상대가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순결한 신앙으로 복받은 다니엘. 제가 교인들에게 교제를 나눠주면서 다니엘의 특성을 표현한 네 가지를 오늘 여기에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교수님이 원 교수님이 부탁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저 감사하다. 이것은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과연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경이 여하간에 어떻게 감사했냐. 그걸 문제 삼아야 돼요. 제가 36개국을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집회감 다니면서 느낀 것이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그 단어들이 말들이 감사라는 말. 그런데 그 감사의 그 내용이 아주 차원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 많은 멜스포크 또 멸치복자의 말을 비슷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은 좀 욕 비슷해요. 원래 그 발음 그대로 하면 스파시바인데 요사이는 빠시바예요. 원래는 요가나 이것을 독일 사람들은 담게 아랍 계통은 샤크라 일본 사람들은 소거라 그러면서 혼돈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솟아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5장에 부활의 마지막 현상을 말하면서 고린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내용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은 감사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은 어떤 여건 속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를 미워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왕이 미처 생각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응급절에 지금부터 한 달 만약에 왕위에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불에 던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다니엘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변치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영적인 정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가? 우리의 감사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비결, 그 세계가 얼마나 값진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비유적으로 하는 게 돈을 실제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100만 불을 주었다고 할 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가 이런 위기에 놓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앞에 이런 죽음의 장벽이 있어도 그는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가 받아 누리는 감사 찬송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정이 되시는 그 구속 사건을 생각할 때에 3절에 뭐라고 찬송. 진정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감격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이 가치가 얼마나 값지느냐. 아까 제가 100만 불을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100만 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 우리가 받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뜨거움을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땅 위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전 찬송에 보면 102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땅 위의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 이것은 유명한 미국의 오페라 가수였던 조지 비벌샤가 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간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카네기 홀에서 한 번 특송을 하면 노래를 부르면 7,000불을 받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70만 불. 근데 그가 돈을 많이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러나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땅 위의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행복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 솔직한 그가 경험한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봉사 가운데 한 분,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교하는 가운데 천당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의 청년이 교회들과 좀 알아보려고 특별히 젊은 세대가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천당 설교 많이 하는데 천당 배워줄 수 있습니까? 배워줄 수 있지. 그럼 천당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점은 배워줄 수 없다. 지점은 내가 배워주마. 지점이라도 배워주세요. 그러니까 지점은 내 마음속에 우리가 영원한 그 세계에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는 가정이 천국의 현장이 되고 나의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어떤 미혹이 와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다는 신앙의 지조가 우리에게 지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 다니엘은 그 앞에 위협, 비웃는 그 무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보면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모든 일 잘 될 때의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나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난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좌절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훈련받아 결과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과가 너무 아름답게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난 다음에 놀라운 축복의 세계, 현실 다음에 저 영원한 세계. 우리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저 다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험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십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천국의 행복의 축복의 그 세계를 통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과 행복이 많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간혹 후배 목사님에게 합니다. 영통이면 이 말은 함부로한 말이지만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이 열리면, 영통이면 영육통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여러분들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세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위협을 승리한 참 신자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죽음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한번 뭐뭐라 이런 정도는 아니고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문제다. 다니엘이 감사한 것도 그가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의 지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현장에 던짐을 받는 것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는 이런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처벌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모신 한상동 목사님 추록성도 옥중에서 7년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는 그분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감옥 속에서 자기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간수들이 이 엄지손가락 2개를 철썩 묶어가지고 천장에 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매달려 기도해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에 떨어질 때에 소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더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호세아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가족이 일족이 그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에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대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이 경고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정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는 데 설 수 있는 말씀 중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굳건한 반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귀한 교회로서 발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어둑함한 이 시대가 환한 빛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만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벌써 마음을 정해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온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고 네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경상도 사투리는 DB에서도 복을 받고 자바에서도 복을 받고 주님 이것은 내가 쓰라고 한다 아니냐 주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진정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관계없이 구원의 뜨거운 감격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